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집사님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말씀의 복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지금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소경이죠. 예, 소경. 육신으로 현상의 세계로 보면은 소경이에요. 소경이 앞이 안 보이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시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 세계에서도 내가 소경인 것을 아는 자가 보기를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내가 소경이라면 내가 소경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경인 것을 모르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본질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날 때부터 소경은 그냥 저기에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나 보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성경에 이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 모든 인류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를 몇십 년씩 다니셨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러 교회를 다니셨는데 성경을 읽어봤을 때 집사님은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던가요? 그때 읽어봤지만 본질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하셨나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을 알았나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읽기는 읽어요. 한글을 아니까 읽기는 읽되 무슨 뜻인지 도대체 내가 뭘 읽었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었기 때문에 읽어도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으로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전부 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에서는 눈을 뜨고 그냥 다 봐요. 현상의 세계는 다 보는데 영적으로 보면 다 소경이었던 거예요. 성경 한 구절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복음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 그 많은 목사님들, 그 훌륭한 사람들도 한 구절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 소경이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경이었어요. 다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다 소경이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을 깨닫지를 못해서 본질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서 죄 아래 갇혀서 다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였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야곱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왔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소경이어서 성경을 못 봤구나. 이렇게 써 있는 거를 그동안 내가 못 봤구나. 못 깨달았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이 여리고는 마지막 끝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성경에 보면 여리고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지막 끝날에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 소경,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소경인데 보기를 원합니다. 저 좀 눈뜨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 이 마지막 끝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소경인 걸 알지 못하면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우리 세대에 곧 오실 텐데 내가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그냥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 이 불결한 사람이래요.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이름 뜻 자체가 불결한 아들, 불결하다는 거는 무엇 때문에요? 때가 거지라 때가 더덕더덕 묻어서 불결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 안에 본질의 죄,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는 불결한 아들이었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이 소경 바디메오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모든 인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 안에 이 수신자가 다 내가 되어야 돼요. 지금 거지 바디메오가 나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본질을 갖고 어머님의 아버지의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 봤더니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어도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본질 때문에 우리가 다 불결한 아들,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경이고 불결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소경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눈을 다 뜨고 계시지만 우리는 내가 소경인 걸 알아서 복음을 듣고서 알았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눈은 뜨고 뻔히 걸어다니고 다 생활을 하니까 소경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이 바로 나였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을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죄인일까요? 의인이 한 명도 없을까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 본질의 죄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소경이에요. 다 똑같이 안진뱅이에요. 다 똑같이 귀머거리예요. 중풍병자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행위의 죄가 아니라
그냥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 봤더니 그 안에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도 부모님이 죄 중에 잉태했대요. 죄악 중에 자기가 출생했대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떠한 행위의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고백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닌데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심기어졌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은 그 모세 또 대대로 우리 모두에게도 죄는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그냥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 때문에, 본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죠? 집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도가 뭐예요?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 내가 소경인 줄 몰랐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경 바디메온처럼 영적으로 소경인 줄을 몰랐을 때는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써있죠.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 그쵸? 그러면 우리도 내가 소경인 줄을, 영적으로 소경인 줄을 몰랐을 때는 예수 안 믿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을 때 성경에 몰라? 나 이거 몇 번 읽었는데 나 이거 왜 못 봤지? 나 신약 이거 10번 읽었어. 어머니도 10번 더 읽으셨죠? 신약 읽어도 몰라요. 아이고 다 잊어버려서 알가니요. 아이고 읽어도 들어도 몰라요. 맨날 그러셨잖아. 그쵸? 10번 더 읽으셨죠? 거봐. 10번 더 읽었어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본질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소경이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10번을 읽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듣고 소경에서 눈을 떴네. 눈을 떴으면 이제 집에서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보세요. 2번만 읽어보셔도 아이고 그 옛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구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우리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소경일 때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알 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본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길가에 걸어가실 때, 내 앞에 지나가실 때 나를 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죠.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이거를 간절히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그걸 사모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이라도 믿은 거예요. 예수라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라도 제대로 안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줬을 때 듣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도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그러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죠. 이 사람도 보면 창세전부터 택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미리 본 누구를 미리 봤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본 거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죠?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신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 거죠.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도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알고 눈을 뜨는 자라는 그 비유예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만나서 눈을 뜨는 우리들을 상이에요. 우리들. 오늘날의 이 여리고 마지막 세대, 마지막 끝부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소경 바디메오, 영적으로 다 소경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방 시대가 열려져서 복음이 전해질 때 다 그 복음을 듣고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처럼 내가 소경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소경인 걸 알아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이제는 은혜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떠한 노력, 수고 있나요? 로마서 5장, 4장 7절에 보면 자기의 노력, 수고가 하나도 없어요. 6절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경인 것을 알면 그냥 눈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랬을 때 영적으로 내가 소경이구나 이걸 알면 눈뜨기를 간절히 바라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의 노력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눈을 뜰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는데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죠? 이 사람이 죄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님이나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뭐 때문이에요? 본질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본질의 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 가지고 태어나는 육체 이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비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다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우리가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그 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바울을 택하시고 또 이 시대에 복음 들으신 또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들 또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뭐예요? 소경된 자들,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에게 당신이 소경이다, 이것을 알게 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죄송해요,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하시니.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쭉 내려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고쳐주고 이제는 알려주시는 건데, 이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소경인가? 뭔 소리야? 내가 소경이야? 난 눈 뜨고 있는데 무슨 소경 얘기를 하지? 못 들어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내가 소경입니다. 주님, 저는 소경이에요. 눈 뜨게 해주세요. 이런 자들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들, 내가 소경이야? 내가 보니 눈 뜨고 있는데 뭔 소경이라고 그래? 이런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소경, 본질 때문에 소경이었었던 것, 본질 때문에 성경을 10번, 20번 읽었어도 한 구절도 못 깨달은 것을 내가 소경이었기 때문이었구나, 이게 바로 본질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소경에서 눈을 뜬 자가 됐다는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여러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소경인가? 4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소경인 것을 알면 본질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난 소경 아니에요. 난 눈 뜨고 있는데, 다 보이는데, 이러면 죄가 여전히 그냥 그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본질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뭐 낮이기 때문에 화내요. 그런데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셔요. 어둠. 그리스도가 안 계신 곳은 다 어둠이에요. 그리스도는 참빛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분이 참빛,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 참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참빛을 받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은 이 햇빛이 쫙 비치는 곳에는 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막 거기서 우글우글 막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햇빛이 안 비치는 어두운 곳, 저런 막 침침한 어두컴컴하고 막 땅도 축축하고 햇빛이 안 비치니까 땅이 축축하죠. 그런 곳에는 만약에 오랫동안 무슨 저 땅에다가 뒷곁에, 옛날에 시골에 보면 뒷곁에 박스를 놓고 그거를 딱 들어보세요. 거기에 막 으아, 발 여러 개 달린 노래기, 지렁이, 어우 별게 다 나와. 빈대, 그쵸? 시골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그쵸? 그 햇빛이 없어서 그래요. 햇빛이 안 비치는 그런 곳에는
마귀가 득실득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참빛이 쫙 비춰줘야만 악한, 우리도 본질의 죄는 없었어도 이제는 멜기세덱의 빛이 막 비춰주면, 그죠? 항상 좋은 날씨, 그죠? 이 기상, 우리 기상이 항상 좋은, 해피한데,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그냥 그림자 세계에 그냥 갇혀서 우울하고 걱정되고, 그죠? 화나고 막 이렇게 되듯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비춰주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빛이 와서 비쳤지만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나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 또 이걸 읽고 누구라고 할까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나요? 예수님은요, BC 4년에 오셨어요. 이 땅에. BC 4년. 그러면 BC 4년이면요, AD도 다 그죠? BC도 다 지나가고 AD에 오셨어요. AD. 이 시대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4천년이라는 세상도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4천년이 지난 후에 BC 4년에 오셨다니까요. 천지를 다 창조하고도 4천년이 지난 후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4천년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45억 년의 세계를 쭉 보면 그 시대가 또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창조된 세계에 BC 4년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빛 그리스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0절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10절이 예수님이라면, 그죠? 말이 안 맞아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11절에 이 땅에 오셨더니 예수님이, 겉모습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 안에 생명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접지 않고 못 박았는데 12절에 보면 영접을 해야 될 그 이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소경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니까 다 소경인데, 이 소경들이 자기가 소경인 걸 깨달아서,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걸 깨달아서 이제는 소경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시키셨어요? 아들 그리스도에게 시키신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분이 바로 참빛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사도행전 2장 36절,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빛을 다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십자가 못 박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와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소경인 거, 우리가 날 때부터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이 죄구나. 이 육체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이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소경이 눈뜰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지금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빛을 증거하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요 친척 관계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은 아는데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 위에 영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알아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죠. 친척이고.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이분이 그 속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영이 내리는 걸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로 다시 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길가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야 조용히 좀 해.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유 조용히 좀 해. 소경 거지니까 이 거지야 냄새나고 죽겠어. 아주 응? 불결한 아들 너 저리 좀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알아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미 끝을 보시고 창세전부터 다 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다 너는 아들이다 다 택해 놓으시고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소경처럼 이 소경이 내가 소경인 것을 알잖아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막 소경 내가 소경이니까 저 예수님 지나가면 내가 막 눈뜨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끝을 보시니까 우리의 끝을 이미 보시고 언제 어느 때 저 고집사님이 언제 어느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건가를 미리 하시고 창세 전부터 다 택해 놓으시고 이 시대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소경처럼. 그래서 지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신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소경이 겉옷을 막 벗어버리고서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육체의 비밀이 전해졌을 때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겉옷.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겉옷은 군병들이 네 깃으로 나눠서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비 뽑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겉옷은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야 될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영적으로 내가 소경인 것을, 본질의 죄 때문에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 뽑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 얘기고요. 그래서 이 겉옷은 이제 이방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 바울복음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지금 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데 본질의 죄 때문에, 본질의 죄가 뭔지 원죄만 알아요. 막 원죄는 그냥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없어졌고 우리의 자범죄는 맨날 가서 회개하면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제대로 성경적인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을 알게 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을 받지 않는, 그냥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율법 아래에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의 십자가의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표적 가지고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죠. 누구만 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그냥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지금 요나의 표적,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해야 되는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어요. 이 물고기, 큰 물고기 누구예요? 이 마귀, 용, 루시퍼, 그죠? 육체 옛사람을 쥐고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가 본질의 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 내가 사망이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내가 소경이 눈뜨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간절히 그러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그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땅 좀 한 50만 평?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돈 좀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죠. 무엇을?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육체의 옛사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복음교회가 또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와 선교회가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이 거지 바디메오였구나, 이 내 안에 이 불결한 이 옛사람이 들어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 불결한 그 아들이었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이제는 대천 지역에 또 이 인근 지역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우리 동영상 또 이렇게 날려주고 또 소개해주고, 그래서 많은 부흥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